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육체 안에 거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 누가 나를 육체에서 건져주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체에서 건져지는 방법은 육신을 떠나는 것뿐인데 그러면 다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가 신약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라고 평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8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다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은 본문이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익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 실천해 나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전가의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주권을 내려놓을 때 성화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이 성화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 푸뉴마가 총 34번 사용되었는데 로마서 8장에 무려 21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신자의 성화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사역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8장을 살펴보기 전에 7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육체 안에 거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법에서 자유로워졌기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죄를 매개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정죄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책도,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 아래서도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정죄가 예수 안과 밖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로 인한 형벌이 깨끗이 면제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우리를 사망의 세력 아래 가두었던 것을 풀어 해방시키시고 복되고 환희에 찬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많이 오해해서 답하지 못하셨는데 행위로도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나 높아 인간은 절대 행위로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또 노력하면 수영으로 대한해협은 건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옆에서 안전망을 쳐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한국의 조우련 선수가 이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수영으로 건널 수도 없고 건널 시도조차 못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그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멱살 잡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뿐 우리의 행동까지는 제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육신의 일을 하면서 영이 선하기를 바란다면 영육 이원론적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영도 육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먼저 성령의 일로 생각을 가득 채우며 그것을 쫓아 행동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면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란 영상을 보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음악도 가능하면 찬송가와 찬양 위주로 듣고 드라마와 영화도 가려서 봐야 합니다. 인간은 보는 것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것들을 보며 영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런 삶이 참 재미없는 삶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끼리 건전하게 얼마나 잘 노는지 말입니다. 술 한잔 안 먹고도 성령에 취한 듯 신나게 잘 놉니다. 여러분 중고등 수련회 오시면 어찌나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을 따르면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거 우리 모두는 육신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 그때가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며 공허와 허무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자신만의 관념에 갇혀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감정을 품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 감정을 유감없이 표출합니다. 결국 이러한 적이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불신자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순종할 의지도 없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 안에 머물며 사망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혹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조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냐?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거하며 성령에 따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기쁨을 선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기에 죄책감과 죄의 노래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에 따른 행동을 한다면 결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까지 조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사 성령의 생각과 행동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죄와 악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말입니다. 매사 주를 생각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거부하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것에 거하며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